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므온의 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노래. 네,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둘째, 셋째, 오늘 이제 네 번째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랴의 노래,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깊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혹자들은 말하기를 분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분초 시대. 현대인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을 상당히 빨리 한다고 그럽니다. 짧은 시간에 정보를 수없이 많이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초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나 아니면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이나 말을 빨리빨리 해야지 천천히 하면 몹시 답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종종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왜 목사님은 이렇게 서론이 길어 본론만 얘기하지? 답답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을 빨리 하지 않으면 지금은 귀를 닫아버리고 딴청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분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동영상을 봐도 원래 속도대로 보지 아니하고 1.25배 혹은 1.5배, 어떤 친구들은 2배속으로 막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빨리빨리 재생해 봄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아끼고 정보를 얼른 얻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케이블 TV에서는 그것을 잘 조사해 봤더니 정상적인 속도로 보는 사람들보다 빠른 속도로 보는 사람이 마치 39% 정도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정상 속도보다는 1.25배나 1.5배로 막 빨리 돌려보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종종 느끼는 것인데요. 이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하면서 또 카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분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드라마를 봐놓고도 그게 봤는지 안 봤는지 나중에 보면 또 생각이 안 나는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집중력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느냐면요, 3분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성경을 여러분 3분 동안 계속 집중해서 보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또 핸드폰 들여다보고, 성경을 보다가 또 핸드폰, 무슨 카톡이 오지 않았나? 아니면 문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3분, 5분, 10분 이렇게 성경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핸드폰을 들고 이럽니다. 왜요? 또 무슨 소식이 나에게 오지 않았나? 내가 소식을 전해야 할 게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또 내 미래에 대하여, 또 그런가 하면 영혼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면서 자기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이제 죽게 되어진다라는 소식이 전해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몹시 당황할 거예요. 나는 그저 10년, 20년, 30년 계속 살 것 같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한 달이면 내 인생이 다 끝난다라고 딱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몹시 당황할 거예요. 한 달 후, 두 달 후, 1년 후, 2년 후에 대하여 전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려지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당황이 되어질까요?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이면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이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갔다 왔다가 또 다시 가는 거라면 그다지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갔다 온 죽었다가 다시 온 사람이 있다면 그거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죽음 앞에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 노래가 시몬의 노래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표현을 상당히 즐겨 쓰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가 쓴 성경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서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 사람의 공동점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바로 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을 이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시므온이 바로 이 위로를 기다리고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기다린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결혼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래도 이 건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손을 넘어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바로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시므온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 시므온의 노래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시므온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아까 봤던 것 다시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무엇으로부터? 성령님으로 그가 받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고 성령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만날 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사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온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사실 여러분, 시므온은 신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신약시대라고 성령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서부터 성령의 시대였고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역을 행하실 때까지 바로 그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라는 표현을 쓰거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능을 행하시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호와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특정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분 나타난 것이 성령의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메시아를 만났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 그 시간 많은 시간들 중에 딱 아기 예수가 오실 그때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됐으니 바로 이 시므온은 그에게는 늘 성령이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저 그냥 평상시에 편안하게 살 적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기쁜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신앙이 더욱 더 견고하게 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 늘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신앙이 견고할까요? 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쁘나 슬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견고하게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멘탈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마음의 충동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암기를 통해서 자기의 자꾸 뇌를 자극하는 그런 사람은 멘탈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피지컬 운동을 하는 사람 있죠. 근육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5시간 운동한다고 근육이 팍팍 생기나요? 안 그렇거든요. 한 석 달 운동해도 안 생기더라고요. 한 1, 2년, 한 3년 이렇게 해야지 팍팍
뭔가 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이 절제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 신체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열흘 20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멘탈을 훈련하듯이 몸을 튼튼하게 만드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튼튼하게 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께서 마침 감동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 때 같이 함께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든든히 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항상, 늘, 언제나 변함이 없는,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일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고 안 나오고 날이 좀 춥다고 안 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쉬고 그 어느 세월에 그 신앙이 굳건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시므온처럼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서 이러나 저러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늘 성령의 동행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평안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뭐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누구를 지금 품에 안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성전에 들어가 그분을 품에 안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가도 이제는 가도 나는 후회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평안이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잘 어울리지 함께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므온은 바로 이 죽음과 평안 내가 이제 죽어도 평안합니다. 이제 죽어도 주님 원망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을 보면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범민들은 어떨 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목표가 여러 형태이겠지만 그저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손자, 손녀 낳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내 나이 이제 70, 80 되면 야 이제 내가 죽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뭡니까? 인생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이겠죠. 그러나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식, 딸 하나 장가간 사람 없고 시집간 사람 없고 그저 같이 함께 들러붙어 있으면 이게 걱정이에요. 이건 내가 죽어도 쟤 때문에 못 죽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목표를 이제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녀 중에서도 무언가 좀 시원찮아서 내가 없으면 제 삶이 처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부모에게는 내가 이제 평안히 주님 앞에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의 목표를 다 달성하고 성취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으니 이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다지 후회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므온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평생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시므온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죽기 얼마 전까지 나이 동안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었는데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가슴에 품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이제 죽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므온이 찬양하는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 성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침으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므온은 정말로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대주제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여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바로 이 메시아를 가슴에 안았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를 놔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이 두렵지 아니하고 기쁨의 날을 그 날이 두렵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쓱 지나갈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시므온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앞에 예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감이 넘칩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구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의 부모가 이 말을 놀랍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하면 이 계시가 신비의 단어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드러내 보인다. 숨겨져 있는 것이
이제 껍질이 까져서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시인데요. 우리는 계시를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진리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이성과 자연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계시와 다른 특별 계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특별 계시를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연이나 천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은 분명히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백성이 되어지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일반 이제 계시 속에 속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시므온은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방,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의 책은 성경이고 하나의 책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위로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지는 것을 영광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오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4년 대림절을 맞이해서 세 번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이 마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런가 하면 이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을 이 세례 요한을 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관례를 따라서 이제 이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찬미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아니면 사가랴처럼 아니면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아니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기다림으로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그리고 또 사가랴를 통해서 또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실 것을, 그것뿐만 아니라 시므온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또 축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 즐거워하는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